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 안남기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안남기입니다. 김진정 목사님은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신 줄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신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굳은 일들 다 도맡아서 해주시는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면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요, 제가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번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고등부를 맡고 우리 목사님은 중등부를 맡은 그때의 또 각별한 인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사역에 전환기 있을 때마다 제가 늘 자문을 구하고 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저에게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특별히 주의 날 아침에 이렇게 강단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 아침 강단에 강사를 세워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결코 담임 목사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실 텐데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믿어주신 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 콤마 찍고 뭐 뒤에 한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뭘까요? 예, 군대라고 제가 말하고 싶고 붙이고 싶었지만 치유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 일산 은광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제목을 영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네, 힐링 밀리터리입니다. 그죠? 요즘 군에 있는 용사들에게 힐링 밀리터리라고 하는 이 용어를 납득할 만한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군에서 전역한 지 나는 3년이 안 됐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요즘 그 용사들이 힐링 밀리터리라고 하는 말을 수용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 군에
오래전에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야, 요즘 군대 1년 6개월? 야, 난 3년 했어. 3년. 그리고 요즘 뭐 200만 원 준다며? 그리고 요즘에 생활관도 침대라면서 침대. 그리고 요즘에 그 군대 식당 얼마나 정말 그 클래스가 높은지요. 진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나와요. 내가 지난주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그리고 심리 상담가가 있어요. 부대에 한 명씩.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옛날에 군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야, 요즘 힐링 캠프 갔다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다가 휴대폰도 있어. 휴대폰도 있어. 여러분 휴대폰 때문에 군대의 자살률이 확 떨어진 거 아시죠? 몰랐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 없을 때는 막 숨이 막혀가지고 소통할 통로가 없어가지고 막 힘겨워서 자기가 참기 힘들다가 견디다가 못해 그냥 마지막 임계점이 넘어갔을 때 그 선택을 하는 용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걸 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야, 요즘에 무슨 군대야, 그 군대가 그런 군대가 어딨어라고 조금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막상 군에 들어가 있는 손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군대가 힐링 캠프니? 군대에서 힐링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힐링이 일어난다. 또 힐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안에 파토스가 아직도 꿈틀꿈틀거려서 제대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힐링 밀리터리 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1995년도에 처음에 군목으로 입대를 했는데 2005년도에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아시죠? 연천, 경기도 연천에 있는 GP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부대의 군종 참모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의무사령부 거기에서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요. 그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 의식을 군대 의식에 따라서 해야 했을 때 제 앞에 불교 그 군승들이라고 하잖아요. 군종 법사님들이 아니 그 약속에 의하면 한 명이 나와서 이걸 두드려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6명이 출동해가지고 앞에 막 두드리고 한 5분 정도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 순서가 전대. 그때 천주교는 못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생중계되는 그 현장에서 도대체 내가 마음에는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기도, 그 종교의식의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진실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억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 총마저 피 흘려 쓰러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 듣고 싶은 말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부모로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함과 이 고통을 아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 아들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들들을 품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늘의 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군대가 더욱더 막강하게 되고 우리의 병영 생활이 더욱더 선진화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는 축복된 우리의 군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를 축복하시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임 가운데 머리 들고 이곳을 떠나기 전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지는 사건인데 제가 올해부터 힐링 밀리터리 센터에서 국군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병이 지금 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때 사고 친 친구가 벌써 한 40대 초반이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언젠가는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에 대한 가치, 또 생명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고 이후에 당시에 국민일보 기자에게 인터뷰가 왔어요. 요즘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군종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야기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야기 대신에 딴짓하는 세대다라고 제가 한 명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야기 대신에 딴짓을 합니다. 이야기 대신에 감정을 삭힌다든지, 이야기 대신에 게임의 세계에 빠진다든지, 이야기 대신에 정말 어떤 중독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마음을 치료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치료는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답답한 그러한 소통이 안 될 때 말이라도 하면, 말만 하면 그래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말 대신에 침묵하고 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데, 정말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터져 나오는 그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화가 통할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간에 내 말을 끊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바로 비난받고 진단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 같은, 내가 평가받고 비난받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저는 힐링이 도대체 뭐냐? 군대에서 힐링의 어떤 타임이 언제냐? 힐링의 피크 포인트가 언제냐? 이것은 군대에서 안전한 사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그 포인트, 그것을 힐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그 고독한 친구들이 군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아노미 현상에 빠질 것 같아요.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도 배우고,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내도 배워요.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을 배워요. 예의를 배워요. 그리고 땀을 흘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군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에 의외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거기에 성직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좋은 대상,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 따뜻함과 그 편안함. 그래서 뭐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데, 기법이 별거 있습니까? 기법이 따로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상담자가 기법이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치료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따뜻한 사람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야기를 다 토해낼 수 있다면 상담자가 기법입니다. 거기에 뭐 들어주는 기술, 공감 기술, 그것들은 사람이 따뜻하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또 함께 공감해주고,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 사역을 한마디로 들어주는 사역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끊임없이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쓴 책에 힐링 밀리터리라고 하는 책을 제대하기 전에 썼거든요. 아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요 28사단 사건에 관련된 그 후의 이야기들을 제가 함께 쓰기도 했고, 마지막에 제대하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때 사찰에서 자란 용사가 있었어요. 사찰에서 자란 그 친구가 전방 철책에 있는 부대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준 초코파이와 몇 가지 소책자를 보고 저에게 편지를 2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GOP에 제가 위문하면서 갔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못 봤어요. 몇 번 못 봤어요. 거기 제가 위문하다가 잠시 길을 멈추고 그 친구 눈을 보면서 한 몇 분 들어줬던 그랬어? 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거기에 뭔가 마음이 울컥해서, 아니 정말 2통의 편지를 GOP에서 저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목사님 보면 종교와 상관없이 왜 그렇게 보고 싶죠? 그래서 그 챕터의 제목을 연애 편지라고 썼어요. 연애 편지. 아유, 좀 웃어주지도 않으시죠? 그 챕터 제목을 연애 편지, 마치 저를 연인처럼 막 그렇게 미워하면서 쓴 편지를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힐링 밀리터리 책에 저에게 용사들이 쓴 편지를 제가 이만큼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한 주 제가 정리하면서, 이 친구를 기억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얘는 제대하기 1년 전에 한 주에 한 통씩을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편집한 건데, 어쨌든 군 사역은 저는 들어주는 사역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아까 제가 하여튼 연결식장에서 고백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좀 편안하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좀 사역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군대에서 제가 10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전 캠프? 들어보셨습니까? 비전 캠프? 이게 뭐냐면 3박 4일 동안 말을 잃어버린 친구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상처받아서 군 생활을 힘들게 하는 병사들, 심지어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이른 용사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3박 4일 동안 함께 그 목사들이랑 사단교회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로그램이에요. 군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2004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은 꼭 해야만 했었어요. 이거는 육군본부에서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대대에서, 대대는 한 4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인데, 대대에서 1명, 2명을 선정해서 사단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그만큼 군생활 못하는 건가? 낙인된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나 사단교회에서 그냥 푹 쉬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그 뭐라 할까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의 어떤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한 10대 명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얼굴이 박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온 그 순간의 그 저항,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하는 그 저항을 이 리더자는 끌어안고 3박 4일을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상해요. 몇 시간 지나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움 없이 시작을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다 끝나고 가면 그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풀어진 채 복귀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3박 4일 동안 이야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으면 그냥 있어. 얘기하지 않아도 돼. 라고 대전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기 싫으면 저는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 싫어요. 패스하겠습니다. 그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는요, 정말 그런 팩트입니다. 3박 4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봤을 때 무슨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지만, 그 친구가 끝나고 용기를 내서 제 방을 두드리는 거예요. 방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눈을 보더니 그냥 하얀 이만 드러내요.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 너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 전하려고 용기 내서 두드린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껴안아주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봤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그냥 그 친구의 그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마음이 좀 풀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요즘에 용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1시간 내내,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손톱 물어뜯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야, 너 첫 번째 시간에는 말끝마다 그랬는데 너 지금 1시간 지나니까 2마디 하고 이렇게 한다? 나는 지금 매우 배고픕니다. 그런다? 야, 너 이상하다. 너 그 사이에 또 마음이 좀 편해졌니? 내가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야,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 한 문장을 끝내봐. 한 문장을 끝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장을 끝내고 마지막에는 구절을 끝내서, 9절까지 끝내서 뭔가 마음에 편안한 이야기를 남기고 한 그런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힐링 순간, 힐링 포인트가 언제냐 했을 때 우리 심리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상담자하고 나하고 그리고 집단에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네. 지금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 있었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복잡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절 따라서 하세요. 아하. 다시 한번 아하. 그 아하 포인트. 내가 내 안에 소심한 내가 있구나. 내 안에 외로운 내가 있구나. 내 안에 섭섭한 내가 있구나.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서러워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내가 있구나. 깨달았을 때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경험이라고 하면서 힐링 포인트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준 것 같은, 아니 나보다 내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 같은, 나보다 오히려 더 아파하고 더 신중하게 나를 들어주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 우리는 그 경험을 공감이라고 말하잖아요. 공감. 이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감도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하고 너하고 뭔가 깊은 하나 되는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공감이 치료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공감받은 그 경험,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 비전 캠프에서 한 10대 명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깊은, 아니 쟤는 나보다 더 아프게 살았네? 쟤는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아니 어떻게 그랬을까? 하면서 깊은 뭔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공감의 순간이 힐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들, 의사들이 많이 권면하잖아요. 주로 햇빛을 많이 보라고 하죠. 근데 그 병이 심해지면 안 나가죠. 나가기 싫죠. 그런데 한번 나가보는 것, 작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친구는 머리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코를 만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단어마다 끊겨지는 이 행동에서 한 단어를 끊고 대화했다면 그것은 힐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 여러분, 우리가 그 스스로 믿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어요. 신념. 저는 오늘 이런 신념을 포기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신념이냐면 일산금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내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 이러한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한 분이 꾸벅꾸벅 졸아. 그러면 제 마음의 기분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만 나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 그러한 말투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들, 신념들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힐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3년만 하고 제대한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군대에 오래 남아있는 조건으로 신대원 3학년까지 등록금을 다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교단에서. 근데 저는 성격이 스몰해서 나는 군 체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군 장기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그냥 3년만 하고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9명이 들어갔는데 5명은 다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3년만 하고 나온 친구들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장기를 지원을 해도 육군본부에서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남아 있어서 하여튼 20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1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인천의 작은 샘솟는 교회라고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 현장이 그 옆에 있는 그 기존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모시고 그 교회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상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제 전임자가 5년 차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제가 그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저도 가서 목회하다가 5년 차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 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새로 해보자. 저도 새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한 공간에서 여러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 공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한 공간에서 시간을 나눠서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공유교회라고 그래요. 거기는 교단이 달라요, 시간마다. 그러나 저희 노회에서도 제가 공유교회로 전환했을 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로 개척을 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코로나 때 혁신의 목회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오늘은 창세기, 그 다음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66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성경 습설교라고 하는 신구약 책을 제가 출판을 해서 김 목사님께 강매해 드렸습니다. 강매.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야, 또 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또 다시 시작했어요. 또 다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지난 가을에, 아니 이번 가을에 끝났어요. 근데 책은 내고 싶은데 출판비가 없어서 아직 지금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뭔가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혁신적인 나만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따라서 목회를 해야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개척교회에 누군가 함께 동력해 줄 그러한 성도님들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가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시간이 있어서 저 서울에 있는 부대에서 저에게 초청해줘서 메시지를 좀 매 주일마다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군교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러한 힐링 밀리터리 센터라고 하는 것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4월까지 서울에 있는 부대에서 진행을 하고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별내에 있는 부대에 제가 오전에 설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에게 주신 관계, 또 경험, 또 은사에 따라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마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대한 지 10년 만에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이러한 힐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국군교도소, 군인들이 죄를 지면 그 수용하는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제가 봄에 집단 상담을 진행했고 또 지난주까지 5번 집단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경기도 이천까지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는 보조치료사로 제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목사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아픈지 그냥 함께 그냥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8년 재수 생활을 하고 출소한 그러한 30대 중반의 간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그러면서 마지막 피드백으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난주에 출소를 했어요. 저를 찾아온다고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홍삼 그 있잖아요. 이게 홍삼 2개를 딱 주머니에다 갖고 와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 주기도 했고, 올해까지는 제가 재능을 기부한 거예요. 근데 다음 해부터는 국군교도소 공식적인 교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간부들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상담교육이라든지 또 그 경찰들이라잖아요. 헌병 그 용사들도 똑같은 군인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 제도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힘들어요. 그 친구 스트레스 많아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그래서 다음 주 18일 날 국군교도소하고 저희 센터하고 MOU를 맺기로 했어요. MOU를 맺어서 제가 센터장으로 가서 교도소 사역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현역 군복 말고 군에서 그 민간인 목사님들 계세요. 민간인으로 군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군선교 교육자라고 말해요. 이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이분들의 그 군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 저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자비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담임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그래도 청년들에게 선교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군목이 250명이면 이분들은 600명이에요. 오히려 이 군성교 교육자들이 더 많아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마지막 그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경청하고, 이분들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것을 제가 그 8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서 현역 군종 목사가 민간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분들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대변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힐링 비리드 센터를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제가 마지막 논문의 결론으로 이분들을 위한 집단 상담, 이분들이 함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이야기 마당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성교 연합회에다가도 제안도 하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지만, 제가 다음 달부터 저기 경기도 파주 벽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그 모임을, 이 집단 상담 이야기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직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사단 군단 목사들이 그래도 제가 그 부끄럽지만은 상담학 교관을 했었거든요. 군종 했을 때 그때 함께 그 배웠던 후배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6주 동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가 아까 28사단 사고 났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생존한 병사들, 그렇죠? 8명이 죽었지만 나머지 30명은 생존했었어요. 그 빨간 피를 보면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용사들은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사단장님, 이 생존한 용사들을 위한 비전 캠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담아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초기에. 근데 제가 인사참모님, 참모장님, 부사단장님까지 다 결제를 해서 올렸는데 마지막 사단장님이 결단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사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제가 그 생존한 용사들과 함께 끌어안고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뭐라고 할까요? 트라우마 치료. 이거를 좀 제가 풀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물론 제가 그때 케어했던 그 스토리는 제 책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군사역 가운데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원치 않는 재난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익사를 했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죠? 이렇게 원치 않는 총기 사고도 나고 또 자살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상처받은 용사들에 대한 그 긴급 트라우마 치료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우선적인 사고 예방을 해야 돼요. 사고 난 후에 이러한 힐링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센터를 조직해서, 그리고 저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 뜻을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그러한 사고 났을 때 함께 마음의 그 아픔을 들어주고 담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기 투입되는 센터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국방일보에 제가 기고를 할 예정이고 글은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기독공보나 국민일보에 이런 힐링 미리터리 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이러한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함께 저와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응원해 주는 그러한 그 사역자들, 동력자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기도로 응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0개의 후원이사 교회하고 100명의 정회원, 10,000원의 정회원을 제가 모집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처럼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토양이. 그러나 친구이면서 정말 신실한 동력자인 김 목사님과 또 은광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얼굴을 뵈니 제가 이렇게 소신 있게 감당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면서 오늘 짧지만 제 사역과 함께 소개한 힐링 미리터 센터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무 부족한 자인데, 할 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셔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또 젊은 영혼들을 향한 강건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씨가 불티가 되어 더 불꽃으로 타올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산 은광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며 사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일산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임을 기억하고 주신 소명, 사명, 능력 있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서 나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며 주신 소명과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일산 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자녀와 비전과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